요즘 그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명 가수들이 나와서 지난 무명의 서름과 또 한을 뭐 옛날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서름과 한이겠죠. 그것을 풀어내는 이 기회의 장을 얻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최종 탑 10에 오르게 되면 그동안은 번호표를 달고 노래를 불렀지만 그때부터는 자신들의 이름을 당당히 밝히면서 노래할 기회를 또 얻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 '이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삶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도의 Sing Again 그렇게 노래하며 한 해를 시작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야말로 이 땅에서 무명의 성도로 서름과 눈물을 흘리면서 이 땅 살아내는 인생들이지만 비록 세상에서는 무명하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 유명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꾹꾹 눌러 부르시면서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그렇게 시작하는 새해이지만 여전히 우리 앞에는 두려운 일들이 놓여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요. 주중에 산 지 얼마 안 됐고 운행한 지 얼마 안 되는 이 멀쩡한 차가 갑자기 섰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를 급하게 또 새 것으로 교체했는데도 괜찮다가 금방 또 멈춰 서 버렸어요.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래서 이 수리를 맡겼습니다. 참 황당했습니다. 게다가 또 주중에 이 신용카드 내역에는 제가 사용하지 않은 몇천 불의 이 사용 내역이 고지가 되었어요. 그것도 백화점에서 아마 명품을 구입했나 봅니다. 근데 그것을 작년에 이 도용 사건으로 신고했다가 해결된 줄 알았는데 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 봤더니 제가 정상 결제를 했다는 판단을 해서 다시 그 내역을 고지한 겁니다. 참 억울했습니다. 제가 백화점에 가서 뭐라도 샀으면 덜 억울할 텐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어이없어서 다시 이의를 제기했지만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이런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는 정말 얼마나 황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죽하면 그 때문에 전화가 와도 놀라고 영수증 작은 한 장만 봐도 놀라고 누가 초인종만 눌러도 놀라겠습니까? 동의하기 싫지만 집이 없으면 없다고 걱정하고 집이 있으면 또 있다고 걱정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철학자 말처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 자체가 두렵고 이 불안한 존재가 맞는가 봅니다. 그냥 이번 한 주도 그래서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음을 다잡은 것이 또 몇 번이겠습니까?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쉽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챙겨 주시기 때문에 아무 일 없을 것 같은 아브라함도 우리 신세와 비슷하기는 마찬가지인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읽어 드렸던 본문 1 절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근데 이후에라고 하는 것은 앞선 14 장의 사건이 일어난 뒤에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4장 사건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왕들이 서로 편을 먹고 전쟁을 벌였는데 그 통에 소돔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까지 잡혀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조카와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회복한 뒤에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건 즈음에 이 롯이 살고 있었던 소돔의 왕이 아브라함을 직접 찾아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아, 이 소돔 땅에 있었던 재물들은 다 네가 가져도 좋다. 대신에 이 우리 사람들만 좀 보내 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23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많은 재산을 불릴 기회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다 자기 덕분이라고 이 소돔 왕이 딴소리할까 봐 나는 내게 속한 것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소돔 왕이 후에라도
아브라함 자기 삶에 주인 행세를 할 빌미를 차단한 겁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께서 아득하지만 장차 주실 복을 참고 기다리기로 선택한 거예요. 어찌 보면 한꺼번에 굴러온 대박을 걷어차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한 것은 사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이 아브라함은 믿는 성도로서의 자존심을 지켜낸 거예요. 아주 잘한 것이죠. 아주 잘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 아브라함의 삶이 좋아지거나 평안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삶은 불안했고 도리어 이 때문에 더 두려워졌어요. 이유는 뭘까요? 어, 이제 이방 왕들이 자기와 가족들을 더 직접 공격할 가능성이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15장 1절에 먼저 찾아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살펴보면 역시 우리와 비슷하게 크게 두 가지의 두려움으로 분류해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에게는 외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겨우 조카 롯을 건져냈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그 연합군이 복수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또 공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두려워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당장 닥칠 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때문에 또 힘들까 봐, 또 아플까 봐, 혹은 이번에는 그냥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또한 이 두려움은 내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많은 재산이 있었어요. 강한 군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 뒤를 이을 상속자가 없어서 늘 사는 것이 속은 불안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삶 자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오늘 내일 당장은 살아도 그보다 더 먼 일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는 참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냥 강해 보이고 든든해 보이는 아브라함이었지만 그에게도 역시 나름대로 남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고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두려워 말라고 다독거려 주셨던 거예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다독거려 주셨습니까? 1절 한번 보시면 이후에 무엇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의 말은 이 일시적 처방은 되지만 근본적 치유는 되지 못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우리를 치유하고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켜 줄 수 있습니다. 올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임하여서 필요한 말씀을 일러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냐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성령 안에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말할 때에 우리 안에 감동과 감화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우리를 안심하게 하고 평안케 하죠. 그 U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앱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다 하나씩 있을 텐데요. 이 회사에 따르면요. 작년 3월 이후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 3월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했던 성경 단어가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검색어가 바뀝니다. 평화, 희망, 신앙이라고 하는 단어 검색이 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치유, 사랑, 정의라고 하는 검색어가 꾸준히 같이 검색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람들이 처음엔 어려움을 겪고 두려웠지만 점차 지나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기면서 사명을 회복해 나가는 변화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2020년도 작년에 이 사람들이요. 그 전해에 비해서 80% 이상이 성경을 검색하는 숫자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그 이전 이 회사 역사상 2020년도는 가장 많은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읽은 해라고 또 통계를 내놓습니다. 그렇게 올해 우리도 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때 아브라함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약속을 포함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1절 다시 보시면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 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요. 나를 공격으로부터 막아주고 구원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피할 도피처가 되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는 요새고 내가 거할 산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 나의 마음이 실질적으로 내가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요. 그것이 바로 어, 심리적인 안도감이 아니라 실제적이면서 초월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직접 다스리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이러한 인도와 보호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왕의 책임이거든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고 다스리는 것이요. 대신 그 나라의 그 왕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왕의 율례와 법도를 준수하면서 그 나라와 그 땅을 살아가는 백성의 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맺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된 우리들을 지켜 보호하시는 것 말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가능하도록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다음에 보면 두 번째 뭐라고 약속하시죠?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준다고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급이요. 우선 하나님 그분 자체께서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가장 큰 상급이라는 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플러스 그 무엇의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 자체로 만족할 수도 있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한테 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자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상급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이에요. 그래서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과 같은 신앙 고백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순종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이 궁극적으로는 나를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큰 상급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은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따른 믿음과 순종의 행위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내가 전부 맡기고 따라가겠다는 각오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게 참 어리석은 소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바로 사는 소리입니다. 마치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물론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이것은 무지하고 무례한 신앙과는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진풍경들을 회복하는 올해 우리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상할 수 있는 신앙이요. 하나님 감상의 신앙. 그러니까 믿음의 대가라고 하는 것이 자칫 우리 믿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변질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정말 그 웅장한 자연 풍경을 앞에 서거나 아니면 위대한 미술 작품에 걸려 있는 이 박물관 앞에서 그것들을 감상하지 못하고 뭐 사진 찍느라고 바쁜 것처럼 그래서 그 진가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딸려오는 이 부수적인 것들 때문에 눈이 팔려서 그 하나님 자체의 웅장하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쭉 그러는 사이에 우리 신앙에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그 믿음의 사유, 그리고 믿음의 상상력, 그리고 그 경탄함, 이러한 능력들을 상실해 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이 이미 나의 가장 큰 상급인 줄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생활이 우리 한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 이가 바로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극히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요, 실제로도 그 믿음의 대가와 보상이 아주 엄청나게 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상급이 어느 정도입니까? 백세의 아들을 낳는 기적과 같고 그 하늘의 무별처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15장 12절을 좀 참고해 보시면 한 400년, 최소한 믿음의 4대 정도는 믿고 기다릴 만한 규모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줄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쯤이야 불가능할 게 없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영원 전부터 우리에게 영생의 구원을 얻게 하셨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상급을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엉뚱한 상급 말고. 그렇게 올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사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영원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패와 상급되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단 두 가지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과 비전입니다. 25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을 보면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하다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그 기준을 충족했다라고 여기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우리의 어떤 반응과 모습을 생각해 보게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타협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셨는데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지금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내 종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아 보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믿겨지는데 인간적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당장 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적 대안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이는 이른바 이성과 감성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모습은 고집하는 믿음입니다. 고집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에게서 난 자를 상속자로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가정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유지한 채 내 뜻대로 내 주장을 굽히지 않은 채 내 뜻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집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은 세 번째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믿음이죠. 무엇이냐면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다면 주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시옵소서라고 받아들이는 믿음과 순종의 신앙입니다. 이것은 비이성적 신앙이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성과 감성과 이 논리를 이미 포함하고 그것들을 또 뛰어넘는 초월적인 감정과 신성한 행위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성과 논리의 신앙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우리도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을 얻도록 기도하며 구하길 바랍니다. 네. 구하셔야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얻습니다. 이번에 제가 이 차를 맡기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차 배터리를 갈아도 교체해도요. 이 얼터네이터 발전기가 고장 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제 처음 알았습니다. 뭐냐면 이 배터리 힘으로 차가 시동이 걸려도 차 전체에 충전하고 또 발전을 일으키는 이 부속이 망가지면 처음에는 차가 가다가 얼마 못 가서 그 배터리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방전되면은 가다가도 큰 길가에 멈춰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우리 믿음도 그러겠다.' 믿음의 시동이 처음에는 언뜻 예배드리고 뭐 말씀 잠깐 읽고 그리고 뭐 또 잠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믿음의 시동이 걸린 것처럼 보였지만 삶 전체까지 충전과 발전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 믿음이 가다가도 멈춰서서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때일수록이야말로 믿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1-2년 지나면서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 믿음의 이 배터리로 충전이 이 시동이 걸렸지만 점점 갈수록 지쳐가잖아요. 그것은 고장이 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바라기는 그렇게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웠지만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의 발전기가 회복되면 처음에는 두렵죠. 주저하죠. 그러나 결국에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순종하며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장차 닥칠 일과 되어질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요. 열왕기하 6장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당시 아람 왕이 이스라엘 군대를 쳐들어와요. 근데 번번이 실패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계속 실패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아람 왕이 엘리사를 직접 잡으려고 많은 군대를 보냅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와 같이 있었던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사환이 있었는데 이 사환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고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끝났다고 두려워해요. 근데 이때 엘리사가 정말 멋진 말을 해요.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열왕기하 6장 16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 이 사실을 붙잡고 담대하십시오. 유명했던 영화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 중에 이 잊지 못하는 명장면을 꼽으라면 이거예요. 이 나쁜 그 어둠의 오크 군대가 정말 수적으로 어마어마하고 압도적인 상황입니다. 근데 이때 주인공 3 명이 달랑 3 명이 배에서 딱 뛰어내려요. 그래서 비웃습니다. 적수가 안 돼요. 근데 갑자기요. 눈에 보이지 않던 어마어마한 군대가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와르르 그 적들을 무찔러 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 저는 그 은혜 아닌 그 은혜의 짜릿함을 경험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오늘 이 본문에 엘리사의 사건이 기억이 났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에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라고 했던 이 말을 하니까 이 젊은 청년이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해요. 아니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라고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여호와여 원컨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응답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청년의 눈이 열리면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서 이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눈도 열려서요. 정말 여러분을 두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시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이 함께한 자보다 더 많다는 사실을 보고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도 결론적으로 다시 보시면요. 이 말씀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의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느 가운데 임하였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꿈이 아니라 환상 중에 일어난 것인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서 딱 4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선지자들에게 비전과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실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바라기는 올해 그리고 이번 한 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이 믿음의 비전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의 방패와 상급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강과 영생을 경험하며 사는 올 한 해와 그리고 한 주 성도님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